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읽어보면 분위기가 꽤나 긴박합니다. 이게 그냥 뭐 잘 지내냐는 그런 안부 인사가 아니라, 당시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어떤 혼란스러운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맞서서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좀 절박하기까지 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편지가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 중 한 분이 직접 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편지가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이 뭔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참된 지식, 그리고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주장의 어떤 근거가 되는 사도의 증언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성도들이 마주했던 고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편지를 쓴 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옛 이름이죠. 시몬을 같이 쓴 점이 좀 눈에 띄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의 권위를 좀 빌려서 쓰려고 했다면 뭐랄까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만 딱 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의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을 함께 명기했다는 것은 이게 뭐 위조된 게 아니라 실제 베드로 본인이 썼다는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름 표기 하나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저자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직접 목격했다고 아주 강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순간 말이죠. 이건 모든 제자가 아니라 정말 소수의 제자만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로 그 특별한 체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는 경고나 가르침이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 직접 보고 들은 확실한 증언에 기반한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 전체의 주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처음부터 딱 높이고 시작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정말 자신이 직접 겪은 그것도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메시지의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그토록 강조하며 전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가 결국 교회 내부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듣기만 해도 당시 교회가 좀 심각한 위기에 처했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었을까요? 네. 편지 2장을 자세히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실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뿌리부터 흔드는 거죠. 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교묘한 건데 아마 대놓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랄까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구속사역의 유일성이나 절대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왜곡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직접적인 부인이라기보다는 교묘하게 핵심을 비트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분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둘째는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편지를 보면 이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적인 방종을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방탕한 삶을 정당화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는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져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율법이나 도덕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방종을 부추겼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식의 논리가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군요. 이것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네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걸 완전히 분리시킨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의 동기가 아주 불순했다는 겁니다. 편지는 이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해요. 그럴듯한 말, 지어낸 이야기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그런 탐욕스러운 동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교리적으로도 문제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했고 동기마저 불순하다니 정말 심각했네요. 겉으로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핵심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있다니 정말 무서운 내부의 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교묘하고 위험한 내부의 위협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권면하나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참된 지식입니다. 원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지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머리로 아는 정보, 어떤 사실들의 축적,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알미예요. 편지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즉, 이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관계적인 알무를 의미합니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 에피그노시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적인 알미군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지식 혹은 피상적인 지식이라면 사도가 전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참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냥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성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을 말하는 건가요? 편지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주 구체적인 덕목들이 제시됩니다. 마치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쌓아나가야 하는 이건 뭐랄까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여정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추구해야 할 목표인 거죠.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힘쓰라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라는 강력한 요구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위험한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 안에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이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정말 놀라운 비전인데요. 그런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리나 윤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까지 조롱하고 부인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주장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3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라 똑같이 돌아간다.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흘러갈 뿐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거나 뭐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거나 하는 건 다 그냥 하는 소리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이죠. 역사의 어떤 목적이나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냥 세상은 늘 그대로일 뿐이라고 뭔가 특별한 종말이나 심판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군요. 듣고 보니 오늘날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현대적인 불신앙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논리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보기에는 재림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의 짧은 시간관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재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1000년도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 그렇군요.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반박은 뭔가요? 둘째는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즉시 가져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와 인내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때문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이 전환인데요. 보통은 왜 빨리 안 오시나 약속이 틀린 건가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장차 다가올 주의 날에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3장 7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의 세상은 불로 정화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는 거죠. 와, 들어보니 정말 이 편지는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증언, 그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외치고 있네요. 그리고 동시에 그냥 현재에 안주하거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격려하고 또 경고하는 메시지군요.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편지인데도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뭐랄까 너무 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막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무엇이 진짜 진실이고 무엇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그리고 그 알미 단순히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과 삶의 실천,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동력이자 방향이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참된 지식, 거룩한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편지가 주는 도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참된 지식을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알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예를 들면 절제나 인내, 형제사랑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혼란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